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새날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흰눈이 내리고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세상은 뒤숭숭한데 하얗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오시지?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 예배 또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한번 깜빡하면 벌써 12월 마지막 주 주일로 또 넘어갑니다. 얼마나 첫 주일 첫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소중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딱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의미가 참 남달라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이게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술에 맡기거나 아니면 바람과 운명에 맡기게 되면 휘청거리거나 또 방향을 알 수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늘 맑을 수는 없지요. 우중충할 수 있고요. 굳을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 맡긴 인생은 어느 날이 와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봄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많은 결단도 하셨을 거고 새해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단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매년 제가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결단,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위해서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결단들을 하실 텐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결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결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올 한 해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특별히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에다가 침을 딱 뱉고 탁 해서 튀기는 대로 가잖아요.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 요새 안 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는 선택을 해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그 선택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지요. 집중은 가장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어느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많이 다운되어지게 되어지고 어둠에 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주할 때 경주마다 눈 가리개를 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눈에 주가리개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가리개를 하셔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초신자한테 물어봐도 또 목사한테 물어봐도 이 질문에 늘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한 더 깊은 질문을 해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쓴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지요. 요한복음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복음서를 딱 한 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딱 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참 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해니까 태초를 새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그냥 오늘만 좀 허락해 주세요. 새해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새해에 여러분들 말씀이 계시고 또 새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빛 대신에 예수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그 말씀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한번 제가 예수로 바꿔서 한번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참 예수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인간 예수에서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본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거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육적 혈통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적절한 표현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 이 표현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이 믿음은 이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떠나서 우리의 삶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까지 예수님 없이 지어진 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때로는 하나님 왜 모기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놈의 바퀴벌레는 왜 만드셔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는 모든 데는 뭐가 있다고요? 네, 모기가 물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 자다가 가려우면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 하물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 나라의 사건들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보다 이 말씀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의 특징을 잘 압니다. 어떤지 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지 너무도 잘 아세요. 사람의 약점마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생명이 있어야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 역사의 핵심이지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 놓여 있지요. 또한 인간의 질병, 갈등, 고독, 그 모든 것들 등등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들이죠. 창조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접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끊어졌지요. 생물학적 생명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 새 생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이 연결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기록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부활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식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그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배 안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 태동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태동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태동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 성장하는 애들 보면 그 변화가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런데 오늘 보시고 1년 뒤에 보면 제가 누구야 할 정도로 확 바뀌어 있는 것을 봐요. 이제 세미자매하고 이제 왔길래 식사를 한번 했는데 애들을 다 모르겠대요. 오랜만에 보니까 애들이 다 커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을 못할 만큼 애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뒤에 누군가 1년 뒤에 만났을 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는데 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지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눈이 올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가 헛바퀴 돌 거라는 거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근데 앞집에 있는 사장님이 항상 눈 오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거지 다 눈을 쓸어주세요. 여러분들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쓴 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고 못 쓸었고요. 여기 옆집에 있는 여기 3층 사신 사장님이 늘 저희 교회 앞에서부터 요 오르막까지 싹 다 치워주시고 그 염화카슘 까지 다 뿌려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입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정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성도님들이 오세요. 그런데 같은 걱정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헛바퀴 돌아서 못 올라오신 분은 밖에 세우고 오셨고, 그래서 맡은 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사역이신 분들은 사역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집 앞이라면 여러분들 안 왔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교회는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지요. 그리고 염화카슘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고,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염화카슘을 또 뿌리게 되고. 근데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드러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자,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미리 말씀하신 거지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라, 무시하지 말라, 또 충만하라, 기다리라는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접붙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생명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우리는 약한 질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경 가운데 기름 붓듯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먼저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핵심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지요.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둡던 인생을 환하게 밝히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거지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무의식에도 역사하여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분별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사탄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요. 어둠은 빛을 죽이지 못하지만 빛은 어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지만 빛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대하든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저주, 부정 등을 몰아내고 희망, 생명,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희망과 질서가 생겨나요. 올바른 정신과 축복의 언어가 일관되게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매번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경험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과 사랑과 순결한 빛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여러분들, 예수 아는 빛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안 발라도 돼요. 얼굴 가죽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여기다가 뭘 안 발라도 여러분들 예수를 매일 만나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올 한 해 여러분들 빛나는 그 얼굴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해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역사가 이미 성경 말씀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빛을 보았지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라.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의 빛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나쁜 성격, 습관, 생활 등에 대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빛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그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껏 안 됐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스스로 원치 않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 저주, 죽음, 시기, 질투 등을 모두 싫어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껌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생명이 내 가운데, 주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은 물러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고 주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한 해 2025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의 생명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